사랑하는 내곡교회 중고등부 청년부 성도 여러분, 내곡교회 중고청 연합수련회 둘째 날 좋은 교회는 무엇인가요? 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의 본문은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신약성경 190페이지를 함께 펴볼 거고요. 우리 함께 이 본문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여러분은 교회에서 어떤 일이 가장 중요하고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아마 물어보는 사람들마다 다른 답을 대답할 겁니다. 이처럼 하나의 질문에 많은 답이 있다는 것은 교회에서 필요한 부분들이 이렇게 많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동시에 그 일을 지금 우리 교회가 못해서 또 어려워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기도 하죠.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최고의 교회, 좋은 교회를 다니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한국교회에서는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는 운동이 있었을 정도로 모든 교회가 초대교회처럼 좋은 교회가 되길 바랬던 적도 있어요. 그렇다면 대체 초대교회는 어떤 모습이었기에 이렇게 모든 교회가 초대교회를 닮고 싶어 했을까요? 그거는 바로 오늘 본문이 우리가 본 내용 그대로의 모습들 때문입니다. 이 초대교회 모습을 간단하게 보면은 크게 네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째로 사도들의 가르침을 잘 배웠고요. 둘째로 성도들끼리 서로 떡을 떼며 교제하며 서로를 섬기며 헌신했고요. 셋째로 찬양과 기도를 쉬지 않고 함께했고, 넷째로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해지는 폭발적인 성장이 있던 교회예요. 그래서 과거 초대교회는 지루하고 재미없는 장소가 아니라 정말 늘 기쁨과 행복이 넘치며 재밌는 일들이 많았던 곳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매일마다 새로운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그런 특별한 공간으로 되어 있었죠. 그래서 오늘은 이 아름다운 초대교회 모습을 통해 좋은 교회라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사도들의 가르침을 잘 배웠다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42절 앞부분에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다라는 말의 원어를 잘 살펴보면 사도들의 가르침에 몰두했다는 의미로 쓰이고 있어요. 즉 성도들은 사도들이 가르치는 말씀을 기억하려 노력했으며 열심히 공부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지요. 이처럼 성도는 사도들의 가르침을 잘 배우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의미해요. 실제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 제자라는 성경의 단어도 원래 배우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따라서 예수님의 제자라고 한다면 예수님의 가르침을 평생 배우고 따라가는 자라고 할 수 있겠죠. 이처럼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는 사람이어야 해요. 그렇다면 사도들은 누구길래 이렇게 우리를 가르치는 일을 했을까요? 그들은 예수님께 직접 가르침을 받고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에요. 성경을 쓸 수 있는 특별한 권위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사도들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내용들은 모두 하나님의 말씀이므로 그들이 가르침이 담긴 성경을 당연히 봐야 되겠죠. 그래서 목사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중고등부와 청년부들에게 잘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요. 우리 중고등부와 청년들은 이 말씀을 잘 배우기 위해서 시간과 노력을 기울여야 돼요. 이를 잘하기 위해서는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연히 교회에 나와서 배우는 게 제일 좋겠죠. 요즘은 유튜브로도 알 수 있잖아요 라고 반문하겠지만 유튜브에 등장하는 질 좋은 강의나 설교를 열심히 정말 듣는다면은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울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이런 방법도 계속 지속된다면 아주 쉽지 않은 일이 될 수가 있어요. 실제로 코로나19로 학교로 가지 못하고 온라인 수업이 되면서 많은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가 내려갔다는 조사가 있어요.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공부도 이렇게 어려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유튜브라든가 아니면 기타 다른 강의로 모든 것을 다 안다는 것은 참으로 더욱 어려울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바로 교회에 나와서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이죠. 또 유튜브나 누군가의 강의는 우리가 정말로 궁금해하는 것들을 올바르게 답변해 주기는 어려워요.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다행히도 좋은 내용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접할 수도 있지만 반대로 이단이 말하는 잘못된 정보, 일명 가짜뉴스라고 하죠.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의 머리가 오염되거나 정말 잘못될 수 있는 그런 위험도 있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에 와서 설교를 듣고 배우고 목사님과 성도들에게 물어보면서 선생님에게도 물어봐야 되겠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갈 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지식과 지혜를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둘째, 서로에게 헌신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42절 다음 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쉽게 말하면 서로 교제하며 먹을 것을 나눠 먹으며 기도하는 일에 힘썼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즉 예루살렘 교인 성도들은 사도들이 가르치는 대로 교회에서 서로 사랑하며 섬기는 일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사귐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사귐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코이노니아라고 하는데 이는 단순히 놀러다니며 서로 좋아하는 교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정확하게는 파트너십, 즉 동역자라는 의미가 훨씬 더 정확합니다. 그러므로 단순히 함께 밖에 나가서 커피 한잔하며 간식을 나눠 먹고 서로 대화하거나 여행을 다니는 정도의 의미가 교제라고 하기가 어려워요. 우리가 말하는 교제, 즉 성경이 말하는 코이노니아는 모든 사람이 한 마음, 한 뜻을 품고 하나의 거대한 목표를 이루기 위해 함께 움직이는 것을 코이노니아, 사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초대교회의 공통적인 목표는 무엇이었을까요? 복음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고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일이겠죠. 그래서 오늘 본문 44절과 46절에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44절에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그리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성령이 오시던 날은 오순절이었어요. 우리나라로 치면 설 같은 대명절이고 쉬면서 축제를 벌이는 날이에요. 이렇게 좋은 날에 대체 초대교회는 뭘 하고 있었을까요? 그리스도인과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며 서로를 사랑하고 헌신하는 좋은 시간들을 보냈던 거예요. 왜 이것이 가능했을까? 당시 초대교회인들은요, 우리가 교회에서 얼마나 많은 시간을 보내야 될지 고민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어떻게 하면은 다 함께 얼마나 많은 시간을 보내며 행복해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함께 모이며 교제하며 사랑하기를 원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그래서 모이기를 좋아하는 초대교회 성도들은 날마다 집집마다 다니면서 음식을 서로 나눠 먹고 성만찬을 즐겼어요. 이처럼 교인들은 각자 서로의 삶을 공유하며 서로 나누었지요. 그러므로 이 코이노니아는 단순히 그냥 공과 시간에 잠깐 만나서 서로 인사하거나 점심을 잠깐 같이 먹는 정도가 아니에요. 함께 만나서 서로의 삶을 이해하고 함께 기도해주며 사랑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목적을 함께 이루어 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코이노니아예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할지도 몰라요. 저는 성격이 내성적이라서 그런 건 너무 싫은데요. 그래도 괜찮아요. 서로 성격이 다를 뿐이니까요. 어떤 사람은 밖에서 시간을 보내야 에너지가 충전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집에 있어야 에너지가 충전되는 사람도 있어요. 저도 집에 혼자 있고 그리고 열심히 설교를 준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할 때 에너지가 충전되는 특성이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목회를 하고 설교하며 사람들과 교제하고 나누는 이유는 우리 성도님들과 마찬가지로 저 또한 말씀과 교제를 통해 은혜 받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내성적이라면 일부러 대화에 뛰어들어야 되고요. 외향적인 사람이라면 상대의 말에 좀 더 귀 기울여주는 게 필요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방법으로 서로 다른 성향들을 이해해가는 거예요. 또 하나의 특징은 시간뿐 아니라 소유도 공유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개인적인 재산을 가질 수 없었다는 뜻이 아니라 상대방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눈치채고 이를 도와주기 위해 자기가 가진 재산의 일부를 교회에 슬며시 헌금했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중 어떤 이들은 교회 생활이 너무 감격스러워서 아무 비싼 것을 팔아 나눠주기도 했던 것이죠. 따라서 교회에서 다른 이들을 위해 돈을 쓰는 일이 이상하다거나 헌금을 했다고 해서 아깝다고 여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세상은 돈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하면서 돈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있거든요.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로 하여금 돈을 너무 소중하게 여기게 만들고 평생 쫓아가야 될 우상으로 만들고 있어요. 초대교회 당시에도 그랬어요. 수많은 사람들은 많은 돈을 벌고 떵떵거리며 살고 싶어 했죠. 출세하고 싶고 대단한 사람이 되고 싶어 했어요. 그러나 초대교회 성도들은 달랐어요. 나의 행복이 아닌 다른 사람의 행복을 위해, 부자가 아닌 고통받는 이웃을 위해
자신이 가진 소유를 팔아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기 시작했죠. 이때부터 돈은 진정한 가치를 찾게 되기 시작합니다. 돈이 있든지 없든지 어떠한 상황에서도 만족과 기쁨을 누리는 삶으로 변하기 시작했죠. 이처럼 교회가 교제와 사귐이 있을 때 세상이 말하는 잘못된 가치관들이 무너지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올바른 가치관으로 변화될 수 있는 힘이 있어요. 바로 이 힘이 코이노니아, 교제와 서로를 향한 헌신에서 나오는 거예요. 셋째로 자주 모여서 찬양하고 기도했어요. 사도행전 2장 24절에 보면 기도에 전념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들이 얼마나 기도한 일에 전념을 했는지 성경에서는 하나의 일화가 나옵니다. 베드로가 감옥에 갇혀서 고통받고 있을 때 성도들은 베드로를 위해서 밤중에 교회에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거기서 감옥에서 나온 베드로는 그들이 지금 이 시간에도 기도할 줄 알고 자연스럽게 성도들이 평소 기도하는 곳으로 가서 문을 두들긴 일이 있어요. 이것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그 같은 장소 그곳에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내용이에요. 두 번째로 찬양하기 위해 모였음을 발견하게 돼요. 본문의 47절에는 하나님을 찬양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 내용들을 가만히 보니까 에베소서 5장 19절에서 20절, 골로새서 3장 16절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시들이 발견되거든요. 결국 이처럼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주 모여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데, 이것은 그들이 자주 모여서 함께 예배드렸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함께 자주 기도 모임을 갖는 것이 좋아요. 또한 좋은 찬양들을 많이 배워서 연습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드리는 시간도 필요하겠죠. 이렇게 교회는 기도팀과 찬양팀이 있을 때 좋은 교회다 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기도팀을 통해서 서로의 문제를 함께 공유하고 함께 기도하며 함께 서로를 나누고 서로 응원해주고 붙들어주는 역할이 필요하고요. 찬양팀과 성가대 등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같이 모여서 찬양을 준비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리고 나눠드리는 모습을 통해 하나님도 이 모습을 기뻐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사 풍성한 복과 은혜를 더하여 주실 거예요. 마지막으로 네 번째로 주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교회가 부흥된다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47절에서부터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은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우리는 이 구절을 보면 구원은 하나님께 달린 거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부흥시키시는구나 라고 생각할 거예요. 주님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여 주시니까요. 하지만 반은 맞고 반은 모자란 생각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지금도 열심히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구원받는 사람들을 하나하나 열심히 늘려고 계시지만 동시에 이 앞절에서는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의 칭송을 받는 그런 주변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만한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므로 온 백성에게 칭송받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데 대체 어떻게 해야지만 이것이 가능할까요? 오늘 본문에서는 사도들의 가르침을 잘 따라서 생활에 적용하고 그리스도인들끼리 서로 사랑하며 함께 하나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요. 또 세상이 추구하는 가치, 그 이상의 것들이 무엇인지를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찬양과 기도를 통하여 날마다 경건한 모습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중요한 것들은요, 이러한 모습들은 성도들이 보여주고 싶어서 보여준 게 아니에요. 단지 예수님과 사도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라고 정확하게 가르쳤고, 그리고 성도들이 말씀을 있는 그대로 듣고 실천하는 것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그 파급력이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을 보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도 하나님을 정말로 믿고 싶다, 예수님을 믿고 싶다 라며 교회를 몰려오기 시작한 것이죠. 이때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해 주셔서 구원받는 사람들을 날마다 더해 주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교회 부흥의 비밀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서 16절까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할 것이며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한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쉽게 말하면 이런 얘기예요.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고 사는 기독교인들이여, 우리에게 찾아와서 복음이 무엇이냐, 구원이 무엇이냐고 묻거든 그들에게 쉽게 설명할 수 있도록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단 싸우거나 막말로 전하지 마십시오. 혹여라도 그들 중에서 여러분들에게 욕하는 자가 있더라도 당신의 복음을 듣고
당신의 모습을 보며 자신의 잘못을 깨달아 부끄러워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좋은 교회라는 것은 교회 건물이 정말로 좋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우리가 정말로 좋아야 되겠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내곡교회 중고등부 청년부 여러분, 오늘은 좋은 교회란 무엇인지에 대해 초대교회를 모델로 해서 4가지 특징을 살펴봤어요. 첫째, 사도들의 가르침을 잘 배웠다는 것이죠. 초대교회 성도들은 항상 사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원했고 그 말씀들을 실천하는 사람들이었어요. 둘째,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위해 헌신했다는 거예요. 서로 모여 음식을 나눠 먹으며 복음 전파의 사명을 잘 감당했고요.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자신이 가진 돈을 나눠주면서 그들의 상황을 위로하고 이끌어 주었다는 것이죠. 셋째로 자주 모여서 찬양하며 기도했어요. 그들도 서로 함께 모여 기도팀을 만들어 서로를 위해 기도했고요. 찬양을 만들고 부르면서 예배를 더 풍성하게 만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교회가 부흥되었죠. 교회가 사람들에게 세상에 없는 사랑과 도덕과 윤리를 보여주니 사람들은 거기에 매료되어 교회를 찾아왔다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해주셨어요. 이처럼 우리도 초대교회의 모습을 잘 배워서 내곡교회가 초대교회 그 이상의 아름답고 멋진 교회가 되도록 다 함께 만들어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